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11절, 12절에서 봉사의 여러 직책과 사역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이 주어졌고, 사람들이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직책들과 교회 사역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로 기술이 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참뜻은, 온전한 몸은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 그 사람, 한 교회는 모든 지체가 온전하게 됐을 때, 온전해질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몸의 어떤 지체에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면이 있다면 전체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균화가 되어서 동일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몸의 모습을 보아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왼손 오른손도 다르고, 그럼에도 각 지체는 성장되어야 되는 또 크기와 발휘해야 되는 기능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온전하고, 머리카락이 온전하고, 다른 모든 지체가 온전해야 그제서야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온전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몸의 어떤 지체도 빠짐이 없을 것이고, 어떤 지체도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충만하고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고, 어떻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온전한 자가 되고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각자가 몸된 교회의 손가락 발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다 자라야 돼요.
저도 온전한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자랐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자라다가 말았다면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손가락이다, 발가락이다, 눈이다, 입이다. 그러면 몸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온전함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중생한 기독교인은 자라나야 돼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평생 있어서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한 번으로 중생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점점 자라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한 번 중생한 기독교인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언제까지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는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하나다 하는 것을 4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몸은 자라나야 한다고 기술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14절 15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16절에 다시 몸이 자라나며 세어간다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라나야 돼요. 중생이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이제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에게 해야 하는 일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은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 상태라면, 정상적인 발육 상태라면 건장한 성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타성해졌고 더 이상 성장이 멈추어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만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더 높은 단계로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는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와 같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파악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일에 온전함에 이르게 될 때는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같은 내용을 믿게 될 겁니다. 그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인격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더 깊고 경험적인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었으면 계속 쫓아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받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음에도 그럼에도 아직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알고자 노력했고 그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한층 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개인의 것으로 활용하고 주님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개인적인 친교를 갖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겁니다. 친구가 나에게 어떤 사람 아냐고 물어볼 때 야, 너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랑 너 누구누구누구 홍길동 알아?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집트 대통령 아냐고 물어보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고 누구누구 홍길동 알아? 하고 물어보는 것은 그 친구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 하고 인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그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내 삶에서 경험을 하고 주님을 더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지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헌신하고 직접적으로 알고 개인적인 친교를 갖는 거예요. 그건 나밖에 몰라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똑같이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실제 하고 있는지 정말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앉은 사람처럼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지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갖는 겁니다. 경험적인 것을 위해서 밑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을 들여서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일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저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것이 목사 교사들의 임무예요. 그것이 앞에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이 주어졌는데 이는 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충만한 지식으로 이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을 이끌어내서 채워지게 되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해질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지식은
연결도 있어요. 물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리고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일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지식적인 면도 계속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많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아직도 계속 책 봐요.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식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이 지식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더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나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자신도 아직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직 더 쫓아가고 가름막질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더 한참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알고 또 믿고 체험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하심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로서 서가고 몸대인 교회가 점차 온전해져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생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겨우 갓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온전해진 것으로 여기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활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잘 묘사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징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묘사입니다. 어린아이는 물결처럼 요동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금방 휩싸여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얘기해주면 금방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굉장히 쉽게 통제되기도 하지만 쉽게 넘어가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요동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굉장히 연약하게 흔들립니다. 바울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제 갓 태어난 얼마 안 된 에베소 교회에 이들에게 이렇게 쉽게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된 관계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휩싸이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장성한 자와 같이 든든하게 서 있으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다른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에 이런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유혹, 그리고 간사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들이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여기에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계한 것과 그리고 교훈의 풍족,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이 불안정하고 항상 동요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훈련이 부족하진 않은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경계해라 하고 경고했던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속기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쉽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건 어린아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많이 알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그것은 지식의 부재입니다. 그건 자라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나 동생한테 꼬마 때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유괴도 많았거든요. 그거는 자라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어린아이에겐 피할 수 없어도 성인들과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요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다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요동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반드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자라면 마땅히 성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해요. 사탄이 교회가 자라지 못하도록 쓰는 교활한 것들, 속임수, 거짓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는 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을 교회에 주셨다. 항상 사탄은 교회가 자라지 못하도록 교활함과 또 속임수와 또 거짓으로 어린아이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임수인지 간사한 유혹인지 이런 것들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배우고 또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성인과 같은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와 또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에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사탄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거짓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바로 분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지 말고
참된 지식으로 채워져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몸이 더욱 성숙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성장하지 않으면 기형이 되는 겁니다. 손가락이 자라다 만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모든 점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1년 전보다, 작년보다, 2019년보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볼 때 더 잘 깨닫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내가 더 많이 채워졌고 더 분별력이 생겼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경험적인 지식과 같이 1년 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되었는가. 이제는 작은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 분별력이 생겼는가. 처음 교회 나온 새신자는 설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 점점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잘할 때 청년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 말씀 참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뭐 알아들어야죠. 근데 계속 그냥 앉아있고 계속 교회 나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모르지만 그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점점 더 증가합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 진리를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가? 아니면 전과 같이 돌같이 차가운 마음인가? 우리 감정이 점점 더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것 우리의 이해력도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에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진리를 알수록 그 진리가 우리를 더 깊이 감동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처신에 있어서도 같은 식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범사의 회개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는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일생 동안 어느 정도 자라서 거기서 정체되고 일생 동안 이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비극은 없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인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해서 자라나는 이 영광이,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각자 몸된 주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남으로 주님의 몸을 늘 채워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각 지체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날이 갈수록
자라나가게 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식적으로도 더 채워나가게 하시고 머리가 자라고 몸이 자라게 하시고 저의 감정적인 것도 자라게 하시며 주님을 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더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온갖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간사한 괴율과 속임수와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셔서 장성한 성인과 같은 분량에 이르기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죄에 대해서는 늘 차가운 마음과 복음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